동양에서는 공자를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이 공자 선생은 살아생전 가는 곳마다 푸대접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저랬나. 이 방문하는 나라의 임금이나 실력자들이 공자와 대화를 해보고 가르침을 들으면 모두가 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어떻게 사방에 적들의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인과 도덕으로 나라를 다릴 수 있겠나.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엄하게 사회의 처벌제도를 가지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사람이 책략가나 재상으로 등용했다가는 나라 다 물 말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변변한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죽고 난 후에 200년이 지나서야 이 공자의 도덕 정치가 빛을 발휘합니다. 모든 정치의 중심의 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선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그런 사회로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 엄한 처벌제도나 전쟁 준비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하루도 평화가 없어요. 분쟁, 싸움이 판쳐서 결국은 다 망하고 맙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수로 만든다고 해서 세상을 절대로 제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웃국가와 평화를 누리고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가 살 길이로구나. 200년이 지난 역사적인 경험에서 비로소 정치가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자의 말이 매우 중요하게 전해지죠. 너 이웃에게는 잘하지 마라. 심지어 너의 가족이나 아내에게도 잘하지 마라. 인간은 잘해주면 반드시 경멸하고 무시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도덕의 중용의 원리가 나타나죠. 선량하고 어지르게 대하니까 상대방이 기고만장해집니다.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동양의 전통에서는 선생이 가르쳤으면 반드시 등록금을 가져와야 된다. 학생들은 이거 제정한 사람이 공자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대학이 공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학에 가면 장학금도 주지만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학문과 지식을 천자문을 동네에서 가르쳤더니 지극히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는 부모들에게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달걀 꾸러미라도 가지고 와서 성의를 보여라. 땀 흘리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 배우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공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도덕을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이제 원리에 기초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동양에서는 유별납니다. 은혜란 말도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 다 공자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어려운 거죠.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었고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를 용서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려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도 나처럼 십자가 주고 죽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이것 없이는 너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죄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저주와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너와 너 후손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거다. 이런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써 나는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서 오는 이 모든 이 엄청난 규결에서부터 해방되는구나. 이 악에서부터, 악의 순환의 고리에서부터 해방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현장이 나의 영적인 죽음을 각성하고 체험하고 여기서 죄사함의 은총이 이런 거로구나. 여기에서부터 믿음도 시작이 되고 은혜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왜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뭐 다 옛날 이야기들이고 성경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지만 성경이 역사적인 문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바로 알고 만나고 복된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겠나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유튜브에 나와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동양의 기철학과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나 기처럼 존재하니 뭐 더럽든 속되든 죄된 곳이든 성령은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경건이나 거룩함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너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에너지 발산하고 살아가라. 뭐 호연지기를 베풀고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걱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신령한 기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주와 하나가 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라. 나의 호흡과 육체가 기로되었으니 기만 막히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겐 기운이 있고 호흡이 있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하죠.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총과 죄로부터 물러서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조속해지지 않습니다. 조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나의 마음판에 믿음을 심어주고 지혜를 넣는 명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기철학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또 무슨 신학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우주의 신성한 기만 받으면 충만해지고 죄와 상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가 죄를 강조해서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교회가 우려먹는다 이렇게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주 나가지 마라. 교회 자주 나가면 신앙의 중독성이 생겨가지고 자기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성경을 통해서 죄와 허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억압이 돼버리고 신앙의 중독증이 생기고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어떻게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대는 죄와 허물에 대한 진지한 생각 없습니다. 자기 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아주 위험한 사회가 돼버리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정치든 문화적인 영역이든 이 죄로 인해서 대형 사고들이 아주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말을 합니다. 뭐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가 너를 억압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너는 억압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도 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해집니다. 뭐 나와는 상관없어. 이 전형적인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은 이러한 이기적인 무책임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자신들이 계약의 백성의 책임을 당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토라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건 하라고 하는구나,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자기 반성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떠나버리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치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탐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속주의가 나타나고 우상숭배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책임에서 빗나가서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가보 천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났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의 대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죄는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겁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죄란 무엇일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구부러진 거다. 여러분들 내 존재가 구부러졌다는 걸 압니까? 다 잘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가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존재였구나. 이거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견딜 수 없이 싫어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라. 오늘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보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모세의 자리, 목사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거기에 율법학자고 바리새파가 앉아가지고 모세의 가르침을 쭉 이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오래 몇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파를 비판했는데 왜 또 여기서는 경청하라 그러는가? 그 말씀을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유대교에는 힐렐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유대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가르침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런가 하면 샤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율법학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데가 있죠. 근데 오른손이 범죄하면 왼손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샤마이에게서도 나타나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걸 반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과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너 죄가 사해졌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과 세상을 바꾸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을 받고 분노를 못 참고 왜 그토록 분노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면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죽음,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 바리새파처럼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강조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자유로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에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해야 했나? 왜 당대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꺼림칙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나? 나의 저지른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미치는 그 규결과 악함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려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만이,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면서 나의 영적인 죽음만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없죠.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천하게 여겨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인간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는 네로왕 당시에 운하공사를 할 정도로 수로를 통해서 항구가 발전된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입니다. 돈도 풍족하고 매우 향락적인 또 아주 문화적인 예술의 도시였죠. 이 도시가 섬기는 여성신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아름다움과 음행과 미색의 여신이죠. 당대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에는 그 재색을 겸비한 훈련된 창기들이 대략 한 1000명이 거기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달간 4월이나 5월이 되면 음행의 축제를 벌이는데, 이 기간 동안은 남자들은 자기 멋대로 향락을 일삼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석하려고 줄을 설 정도로 배편이 다 매진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러니 관광 수입도 짭짤하죠. 고린도 여성들은 미인들이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후예들이라고 하니까 특히 바람둥이 남자들은 몸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가면 향락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전문 영매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신비한 기운과 신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삼조하는 거 아닙니까? 술 마시고 예쁜 여성들과 어울리다가 거기다가 가서 신과의 황홀한 엑스타시 경험을 해서 주술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능력을 체험한 자다. 그러니 누구도 다 여기 가가지고 이런 주술 방언 받으려고 난리치겠죠. 관광객들이 발걸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에, 저급한 문화에 찌들어 산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누구는 통변하는 은사를 가지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통변하는 은사가 아닌다 그래서 이해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신전에 가서 영매술사에게 신접해서 하는 방언은 엉터리다, 이런 말입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 한다고 한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방언은 성령을 통해서 신비와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나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데 내 인간 이성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가? 방언은 너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기도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 신전에 가가지고 그런 주술방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너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너희들이 빌바를 못 얻을 때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비밀과 신비를 하나님을 향하여 대신 강구해 주는 게 방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성령의 기도인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향상시켜 나가는, 우리 영어로는 edifying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그 비밀과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너의 덕을 세우는 거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교를 향상시켜 나가는 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빌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요. 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간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더 큰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맡겨라.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위해 대신 소중한 것을 간구해 주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통찰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기도입니다. 이 주술은 성경이 아주 언급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뭐 이 본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뭐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원문을 봐라. 이게 엘로힘, 신 엘로힘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느냐. 원문에는 엘로힘인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뭐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만은 엔돌의 무당이 이것을 보고 경악했다. 여기 쓰여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전부 엘로힘 복수형으로 불렀습니다. 엘로힘다. 신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혼 불멸소를 신봉하고 영이 살아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된다. 성경에는 너 영혼은 죽는다라고 해요. 내 몸과 더불어 내 태시가 죽을 때 영혼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죽지 않은 영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죠. 노인의 모습으로 고소를 입고 그 영혼이 불멸해서 엔돌의 무당에게 나타나야 할, 당시 무당은 영매술사들이에요. 죽은 영혼과 신접을 해서 신탁을 전해주는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 영매술사들을 통해서 죽은 조상들이나 왕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당시 살아있는 왕을 축복해 주시오. 그러면은 영매술사들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임금님이 지금 왕관을 쓰고 나와가지고 손주 왕을 뭐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환호하고 뭐 이런 전통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서 금해놨는데 이제 엔돌에게 이제 여전히 이제 살아 있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이후 본문에 가게 되면은 먹지 못했으니까 기운을 내시고 빵을 줬다고 하는데 그 가만히 곰곰이 읽어보면 빵을 준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제를 끝나고 나게 되면 살찐 송아지 짐승을 잡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이유가 없죠. 이 무당이 죽은 영혼과 대화를 하고 신접했으니까 당신은 우상신들에 속한 사람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누어 먹는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사울은 처음에 음식 먹기 꺼려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짓 했지만 우상의 음식까지 내가 참여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결국 먹고 마시고 신들에게 절함으로써 제의적 숭배의 길로 인생 망쳐버렸다. 이게 지금 사울의 이야기예요. 이미 사울은 엔돌에서 현장에서 죽은 겁니다. 이미 사울은 여기서 죽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의 선고를 사울이 받았다. 우리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너레이터가 있어요. 사울의 스토리를 쭉 전개해 주면서 아주 뒤에서 아무도 드러나지 않게 그 내용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너레이터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묘미고 동시에 어렵죠. 이것 때문에. 우리 뭐 그리스 신화랄지 로마 신화랄지 이런 거 읽어보면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데 성경은 설명 안 해요. 마지막에 숨겨져 있는 너레이터가 이미 여기서 사울은 인생 끝난 거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다. 왜 그토록 사울왕은 끔찍한 심판을 당했을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예언하시고 약속한 이 하나님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만홀리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갖다 붙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써먹는 거 보면 여러분 요즘도 무섭죠. 이 잘못된 말씀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사울처럼 아주 잘못된 타입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울적인 타입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재발돼서 나타나는 현장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뭐 그리 잘나서 엄청난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기분을 상하게 했을까?
돈 몇 푼 가지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졸부들이 많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움을 합니다. 온갖 얌체짓은 다 합니다. 남을 전혀 도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함담하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흉악범이라고 수군수군거리고,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엄청난 말씀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데도 기본적인 감사와 은혜에 대한 태도가 없었던 전형적인 사울적 타입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죠. 이 바울의 제자였던 로마 교회의 주교인 클레멘스란 분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려서는 큰일 난다. 잘못된 예배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클레멘스 주교가 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을까?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는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가 성행합니다. 죄 없는 형제를 음해하고 죽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음행과 우상숭배로 넘치는 고린도 문화 안에서 남은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강구해주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할 거 다 하면서 주술방언하면서 마치 사울의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그 난리치는 인생을 살았듯이 그런 자기 사망선고와 같은 삶들을 살았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는데 클레멘스가 그의 슬픈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로마의 탄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클레멘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7번씩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로마가 이제는 저 바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감옥에도 갇히지 말고 그냥 사면해줘라, 사면령을 내려줬을 정도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7번씩이나 가둬봤자는 죄가 나오지 않거든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2번 다시 가두지 마라. 근데 이 바울과 베드로를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당국에다가 고발합니다. 밀관. 기독교인이 위대한 사도들을 죽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슬프고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클레멘스가 니느웨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도 요나가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를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아주 선량하고 잘 믿는 여자 성도 2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나이아하고 이제 리트게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여신들이에요. 사도들을 돕고 봉사하고 거진 수고를 삼았던 이 사람들도 괜히 싫다고 시구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순교를 당해요. 결국 사울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고린도 교인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이들에게 과연 성령이 있었나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존재였구나. 평생의 내 삶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주고 새롭게 해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건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는 엉뚱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기철학이 성령이다, 경건할 필요도 없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세속주의로 완전히 판을 쳐버리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해나가라.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은 마지막 때 교회는 전부 다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대신 간구할 겁니다. 그 간구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도 형통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철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생활이 너무나 주술화가 되어 있고 사울적이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철학과 풍조와 귀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믿음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존재가 구부러져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